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부를까요?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불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행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빛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노력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250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 후보자들 교육이 있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해 동안 전도 대상 가정들 놓고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250장이에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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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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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기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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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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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회 저녁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 시간을 또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자리가 있지만 오늘 저도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며 돕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되어져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눈물을 활짝 열어두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리온 다섯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헛되이 보고 넘기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져서 도적같이 우리 주님 예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과 환난의 때인 줄로 압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넉넉하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제1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알릴만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여기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새로운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와 쓰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복음의 나팔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그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새로운 임직자 지방의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 복되게 세워주신 줄로 믿어 감사합니다. 저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다시 은혜롭게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파송하신 줄로 믿사오는데, 저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부푸는 교회와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부푸는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스팅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저들이 성장한 뒤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되어져서 스팅족을 위해서, 베트남 사회를 위하여 탁월한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 시작합니다. 올해도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 역사합니까? 주님 이름으로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 불리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지역팀에서 우리 소정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의기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를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이 중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어둠 속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늘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북핵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특별히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날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정객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소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고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의 말씀인데 저와 합독을 하죠. 로마서 8장 14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저기 그 석유 히터기를 틀어놨는데 훨씬 좀 따뜻한 것 같죠? 일찍. 가스는 열기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추워서 제 열기가 좀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저걸로 틀었어요. 도중에 끄시면 안 돼요. 안 끄셨죠? 저기 석유 냄새가 나서. 자,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요 성령님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성이 왜 중요하죠? 성령님의 인격성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성, 성품 가운데, 속성 가운데 그 인격성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 이것 때문에 그분들의 그 인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관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접촉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 신이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찾아오시고 그거를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신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어쩌면 영원히 신적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제한적이거나. 알려지지 않는 신을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아요? 알 도리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알아도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그 신을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는요, 조상들과 함께 우상, 메소포타미아 지역, 보통 강 건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가 그 지역에 살 때 그들은 달신을 섬겼던 사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시죠.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야훼라고 보통 그러죠. 야훼. 그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희 조상들에게는 이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무슨 수로 알아요? 아브라함도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지 몰랐어요. 안 알려주시니까. 그 뭐라고 불러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샤다이, 뭐 엘로임, 엘이라고 하는 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불렀던 신의 이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는요, 강하다, 세다, 이런 의미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엘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에 왜 신을 섬겼는지, 뭘 위해 신을 섬겼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 시대의 신은 세야 돼요. 강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신석기, 구석기, 그때 시대니까 그런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하나님, 그때는 그래도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 사람들은 야훼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엘이라고만 불렀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동안 알려지지 아니했던 계시를 내가 받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들 성경과 관련해서 혹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과 관련 없으면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하여서 계시하신 것,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믿어야 할 것이라면 아마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요즘 아주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영적 혼란과 이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재미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성경과 맞지 않는 것, 성경에 없는 것, 여러분 그거 그렇게 끌리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알려주시니까 알았던 거죠. 알려주지 않으시면 뭐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래서 인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친교의 관계, 이런 그 관계를 맺게 됐던 거죠.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격성, 우리 인간들과 같은 인격을 그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계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의 활동 혹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들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활동,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 하나의 사역이에요. 활동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복된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구약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누구예요? 사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혹은 왕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게 성령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런 그 역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 영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 또한 교회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교회의 영이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능력의 역사를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이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 섬겼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을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주시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받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인도하신대요. 이끄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죠. 빌립 집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빌립 집사를 인도합니다. 광야길로 내려가게 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셨죠. 네. 그를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세요.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한 일이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당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누가 이끌고 나가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대요. 성령께서 이끄심이죠. 인도하심입니다.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면 어디로, 뭘 위해 인도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겐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가 거짓 아닙니까? 예,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더 경험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분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실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경험해요?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의 그와 같은 그 송이굴보다도 단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까지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그만큼 세심하게 이제 간섭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주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마디밖에 안 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쉬운 말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들을 다 일러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는요 걸음을 정하시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걸음이라고 하면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결정, 그거를 성령께서 또 간섭하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걸음을 이끄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입니다. 보자기 환상.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 백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환상. 근데 환상을 보고 고민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근데 거기에 관해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세례를 주요. 다 세례를 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건 불법이라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셔가지고 너가 보낸 사람을 내가 따라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전부 줘. 그것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걸음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걸음을 정하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가서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결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는 오늘날 지도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훨씬 북쪽에 위치한 그런 그 지역이었죠.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걸음을 돌려야죠. 성령이 막으시는데 이렇게 걸음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이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분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격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잖아요. 나와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아마 밝혀지겠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아마 이런 간증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토요일 날 임직 후보자 교육이 있죠. 서로 격려하셔서 꼭 참석을 해주세요.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